기후가 변하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버텨낼까. 근데 유럽은 지금 난립니다. 에어컨 자체가 없어요. 네? 에어컨이 없다. 진짜요? 근데 온도가 40도, 45도까지 나가요. 어떻게? 어떻게 살아요? 아니, 집에 없다고요? 집에 에어컨이 없다고요? 없어요. 이런 날씨가 다 있어요. 에어컨 팔러 가야겠네요. 프랑스 가면 호텔 자체도 오! 기후가 많이 그랬죠. 얼마 전에 한 3주간 거친가? 인공지능 AI 칼타고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또 하고 이세돌이 아니고 신진석 이세돌은 10년 전에 알파고 붙었죠. 그때 자스파 붙어가지고 한까지 주고 몇 달이 있어요. 그때는 맞다 이렇게 똑같은 조건 아래서 똑같이 있고 이번에는 이제 알파고 인공지능이 전바둑 규정을 깔고 인간이 신진서가 두 개를 깔고 있다. 그러니까 훨씬 유리한 입장이었죠. 출원하는 시간도 30초인가? 그 제한이 있고 이런 제한이 지금 붙어 있는데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신진서가 이겼습니다. 근데 이걸 인간 승리로 봐야 되나? 그 말이 그 정도 하면 사실은 지금 현재 바둑 기사들 나오면은 지금 여러분 카탈로그라는 건 연기를 깔아가지고 부서지기 때문에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유민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데 프로 기사들이 이것도 계속 연습하고 한다는 거죠. 이걸 과연 사람이 승리했다고 할 수 있는가? 일단은 승리했다고 자축하고 상금도 받고 일단 이겼어요. 이겼는데 제가 이제 뒤에 돌아서 이걸 이겼다고 할 수 있는가? 불리한 조건을 듣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그 숙제가 있겠지. 이런 걸 보면서 그전가 우리 지금 대통령이 또 캘리포니아 나왔고 캘리포니아가 바로 거기가 실리콘밸리가 있는 곳이죠. 가서 이제 시총 2경 이조가 아니고 2경에 다 모으니까 그 사람들 불러 모아서 같이 모여가지고 AI 국제회의를 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한산 뉴스를 장식했고 앞으로 엄청난 또 투자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면서 AI는 점차 지금 우리 삶에 가까이 물리는 관계 아닌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지금 구글 제미나이 유료로 사용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 지금 회용하는 만큼만 가지고도 지금 계속 그걸 갖다가 사용하는데 PPT도 만들어보고 강량도 만들어보고 오늘 설교문도 하고 조발하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쪽은 것도 AI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지난주도
하여튼 이제 근데 제가 결론은 뭐냐면 저같이 이제 지식 소매상은 설 자리가 없겠구나. 여기 가가지고 한국을 배워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강의하면서 하는 그 사람들의 지식 소매상이라고 할게요. 이것도 사람은 이제는 설 자리가 없겠구나 싶을 정도로 계속 질문을 던져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저는 이제 신약이라는 부분을 계속 갖고 질문을 던져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문제는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가 중요해요. 네? 질문을 평범하게 던지면 평범하게 대답하는 질문을 날카롭게 하게 되면 계속 주고받고 대한 티카티카하면서 엄청난 정보가 맞춰져서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인간이 이제 AI를 능가할 수 있을까? 아니 요즘 여러분 또 이제 이 에이전트 해가지고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 에이전트가 생기게 하게 되면 인터넷 백킹도 하고 다 해요. 심지어 지금 뭐냐면 지금 은행 번호를 해킹을 하면 해킹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제재를 그러니까 통제를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100만 원 있는데 이까지 1억을 갖다가 내일까지 만들어봐. 이렇게 주면 무슨 수를 써도 만들어봐. 그러니까 아무런 통제 없이. 그 이번에 뭐냐면 미국에서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얘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방에 이렇게 이제 해놓고 선생은 문을 닫아놓고 시험 잘 쳐라 100점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 나갔어. 그 AI가 뭐냐면 문을 갖다가 따고 나와가지고 그 선생이 뭐냐면 교무실에 침입해서 그 선생의 그 나만지를 갖다 해킹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이게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위험해요?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별도로 뭐냐면 밖에 벗어나면 안 되는 명령을 안 주는 게 교실 안에서 풀어라는 명령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아무런 일이니까 그럼 AI를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 통제 불가능한가? 이게 앞으로 그 숙제가 되고 있고 지금 엄청난 문제가 우리 직면에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서 사실 앞으로 아마 이런 이슈들은 계속해서 등장할 거예요. AI를 악하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인간 사회의 과연 인간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인간을 위협하는 수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도 붙여가지고 생활하는 이제 피지컬 AI 해가지고 로봇보다 AI에 뭐냐면 그 받아가지고 기능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는 로봇하고 인간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상들이 이제는 뭐냐면 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급속하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인간이 마무리에 영장이나 아니면 하나님 인사로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참조신을 불구는 저는 부름받았다. 확신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낭만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할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때까지 아마 여러분 세대 되면 교회에서 계속 훈련받은 게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줍니다. 감동을 줍니다. 저는 이제 계속 뭐 선교단체로부터 훈련받고 교회에서 훈련받고 계속 그 질문이었죠. 이런 질문들이 나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모든 걸 풀어가게 만들고 지금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이게 사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나하고 피부 속에 안 닿았기 때문에 나하고 별로 관계없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할지라도 이런 문제와 고민하고 싸우지 않는 거죠. 시리만 잡는 그럼 누가 전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다 이걸 가지고 다 주님이 있으면 이런 상황이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저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인간을 섬기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성경하는 인간을 자 저는 결론은 이겁니다. AI가 아무리 깨우라고 해도 결국은 너무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인간을 통제할 수 있다. 저는 확신해요. 인간도 뭐냐면 그냥 당하고만 있는 존재는 인간은 이때까지 수없는 역사 가운데 계속 변하는 그런 상황 속에 도중 속에 응징하면서 이때까지 완전 상황입니다. 대화를 만든 것도 인간이에요. 통제할 수 있는 어떻게 이런 말을 갖다가 담대히 할 수 있는가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시편 105편도 105편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게 우리가 봅니다. 꼭 찾으면 없어. 여기. 오늘 마지막 여러분 그 11절에 보게 되면 105편 11절에 보면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모든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거기서 유업으로 삼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다. 자, 이런 상황을 여러분 그 앞에 보게 되면 한번 떼어보세요. 지금 문제. 거기 보면 9절, 10절 맹세가 가지고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한 맹세고 야곱에게 하신 율례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의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앞에 보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지금 그게 다 연결이 되죠.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건드리지 않는 거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억해라. 약속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억해라. 하나님은 분명히 또 뒤에 20편 기자가 쓸 때쯤 되면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아마 이 시를 쓸 때쯤 되면 유배를 갔을 거예요. 땅을 지금 이제 하늘 지금 쫓겨나가지고 바벨론 땅에 지금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시를 썼다고 그러면 다시 너희를 약속한 땅은 아브라함의 약신 언약이고 이스라엘의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확신할 수 있지만은, 진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나? 아브라함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형성되기까지 43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요수와 이후의 사람들은 맞다,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보면 그 시대를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사사기 시대는 요수아에게 했던 일을 갖다가 잊어버린다. 망각했다. 망각. 그 망각 잊어버렸다. 잊어버린 것을 고치는 방법이 뭐예요? 기억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10편에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변화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했는지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 그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가 역사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를 계속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때까지 뭘 하시는가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옆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즉 유배성 있는 사람들 너희 반드시 들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이스라엘까지 한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에요. 비록 지금 뭐냐면 그것이 유배를 땅에 쫓겨났다 할지라도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요. 문제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아무것도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을 불구하고 믿으시고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에 영화 호프 안 보셨어요? 네. 결론이 뭐가요? 호프의 결론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야곱과의 상황을 보세요. 야곱의 상황. 하여튼 중간에 여러분 배를 거쳐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잘 유상집을 갔다. 거기서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 갔는데 이거는 사기 구단하고 사기 구단이지만 지금 이제 거기서 마주치는 거야. 여기 지금부터는 누가 사기를 잘 치느냐. 그자가 승리하는 거야. 이 성부는 여러분 31장, 32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29장이죠. 32장까지 부엘라의 로이 해가지고 우리가 소위 미스바라는 곳까지 뭐냐면 계속 이어져. 끊임없이 속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게 되면 이 사기 문화에 생각하지만은 이 근거, 그러니까 이 지중해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습성, 나와 딱 다른 대적을 반드시 속여야만 내가 보자면 생존 기술이. 자, 여기 보면 여러분 결국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결혼해야 되니까 무기도시 갈 수 없잖아. 결혼해야 지상금으로 사실은 7년 동안 공사하는 거야. 두 딸이 있었는데 둘째를 사랑했어. 첫째가 아니다. 그 뒤에 딱 보잖아요.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보다 둘째를 묻어주는 것이 관례가 아니다. 야곱이 뒤통수를 치잖아요. 야곱이 둘째인데 첫째의 축복을 빼앗으니까 돌아왔잖아. 그걸 딱 상기시키는 거야. 내 사기 쳤지? 좀 당해봐라.
그 지금 7년 동안 봉사하고 들어가 보니까 모양이 다른 거야. 명은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따지니까 뭐냐면 그 이야기하니까 7년간 그 봉사를 한번 줄게. 그래가 7년간 봉사해요. 그러면 7일간을 봉사를 해가지고 아이를 받고 나서 그렇지. 7년 봉사해요. 네. 그거로 나중에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싸우는 거야. 지금까지는 14년 동안 기울이지 운동장에서 야곱이 그냥 완전히 공짜로 노동력을 제공해가지고 우리가 라반의 집안을 지금 부자되게 만드는 거지.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는 20년이니까 여러분 14년, 6년 동안은 이제는 뭐냐면 야곱이 만만찮은 사람이 됐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아주 그냥 속고 속이는 아주 그냥 막 완전히 그냥 수사원이다. 그리고 완전 알파고하고 지금 그냥 둘이 수사원. 이게 막 버리는 사람. 과연 야곱이 이긴 것이. 1년 단식으로 나는 여상집에 갔는데 거기서 여러분 14년 동안 사기당한 놈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뭐냐면 약속한 대로 큰 뜰을 뒷뜰을 이루고 돌아올 수 있겠느냐. 누구도 보장 못하죠. 근데 야곱이 궁극적으로 분해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름은 너 이스라엘이 아니다. 너 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체의 근본적인 이름 자체가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과 여러분 거기서 실험해가지고 이겼다. 이스라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이겼다는 게 그냥 진짜 장로도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인지 다른 신들을 이겼다는 말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제 야곱은 어떤가. 근데 지금 이제 라반의 집에 이와가지고 14년 동안 사기당해가지고 7년 동안 그양반인데 사기당해가지고 그거가 작은 놈이니까 제가 이걸 갖다 언약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우리 확신을 있겠어요. 자, 마태복음 누구? 뭐 이것도 보고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뒤에 지금 바울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지금은 여러분 교회나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다수잖아요. 세계를 지금 현재 뭐냐면 주도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의 뭐라고 말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여러분 이와 같이 한국에 있는 이런 아주 이런 여러분 이런 개신교회가 한국에 있는 이 여러분 이런 종류의 신앙생활은 전 세계 5%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톨릭이나 정교나 성공회 이와 같이 다양한 여러분 기독교 전체 인구를 실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 전체 인구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찾아온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 서구 사회가 지금 주도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다 수가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회가 마치 눈이 있네 뭔가 할 수 있네 기대를 거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과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 안 물어봅시다. 내가 살고 있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승리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승리하고 정의가 승리한다고 빛이 승리한다고 정말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하는 분은 담대하고 정말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현실 속에서 이런 박치기 싸우다 보면 과연 이게 이길 수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는 진보하는가 아니면 퇴보하는가 무슨 같아요?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 군장 속에 너희들은요
치고 때로는 얻어뜨지고 뭐 정신 차려가지고 이 악이 끈질깁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주변을 생각해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 생각해봐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쉽게 순독하는 상황이 아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안에 그렇지. 그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거기에 근무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주주교일이죠. 이런 상황 속에 과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비치고 과연 하나님의 이루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은 그래도 지금은 기독교가 불리지 않는 나름대로 여러분 힘을 갖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당시는 이거는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예수님 당시라면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땅에 예수님 오시가 겨우 지금이라는 사람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 기사시와 같이 누룩과 같이 터진다?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코웃음치기 정말 유대민족은 지금 여러분 겨우 돌아왔는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외세에 지금 그걸 받고 있고 예수님 나중에 로마 제국과 그 국토가 지금 헤롯의 주비를 받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게 근데 누룩과 같이 기사시와 같이 터져나가고 불국시로 일할 것이다. 근데 그 상황을 예수님은 더 이야기하죠. 전부 마치 노래 있잖아. 네? 그 노래 마치 보화와 같다, 진주와 같다. 온 다 팔아가 살아가는데 누가 여러분 이런 여러분 네? 헤롯이 권력을 준다고 하면 돈 내가지고 그 권력을 받고 로마가 그래 보장한다면 로마가 헌신해가지고 로마는 실질적인 권력 갖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는 그와 같이 뭐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는 얘기 그걸 하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예수를 위해서 그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그 상황 속에 진주를 파는 부하를 사는 것처럼 내 모든 세상을 다 바쳐서 그걸 산다? 거기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면 바울이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 바울이 지금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이 과정을 제가 이거 다시 짚어드리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로마서를 조금 로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복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1장에서 2장까지의 지금 문제 바울이 묻는 건 인간을 타락했다. 하나님 창조인데 그 가운데 인간을 타락했다. 그럼 타락이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율법을 받은 유대인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율법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를 2장 3장에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4장에 넘어오면 누가 했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망은 누구한테 있냐? 아브라함에게 있다. 아브라함 자손에게 있다. 4장에 넘어오면 아브라함의 자 제가 말했죠. 아담의 해결책은 누구라고? 아브라함은 아담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 4장의 바울이 그 이야기합니다. 그 5장에 넘어오면 이제는 자 5장에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신 믿음으로 어렵다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신다. 응? 영화롭게 하신다. 이 문제를 5장부터 다룬 게 8장을 넘어가고요. 8장. 8장 29절에서 28절부터 뭐냐면 말하는 게 바로 지금 똑같이 이 말을 자 30절 봅시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는 것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5장 1절 사람하고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잡아요. 바울이 뭐냐면 딱 처음 시작할 때 끝 마무리가 딱 두 개가 딱
뭐 두 개가 한 달라져요. 달라진 도시가. 그럼 5장부터 8장까지가 묶음입니다. 이거 뭘 이야기하냐. 6장, 7장, 8장에는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6장은 세례를 이야기하고 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토라를 받았습니다. 시내산 이야기를 하고 율법인데 율법을 안고 있는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가 다룬 7장이고 8장에 오면 뭐냐면 이건 유업을 입는 걸, 가나안 땅에 유업을 입는 겁니다. 지금 그러져요? 그러니까 5장에는 이와 같이 전체적인 구도를 이야기하고 6장, 7장, 8장이 출애굽 이야기를 가지고 새로운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스라엘이 옛날에 출애굽을 했듯이 지금 얘는 새로운 출애굽을 지금 한 백성입니다. 그럼 뭐냐? 통일을 건넜고 강렬을 지나가지고 지금 약속의 땅에 유업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그런 지금 하나님 백성 예수를 믿는 자들이 살아갈 길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영생을 가져오시고 이 땅에 가져오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참여한다고 그러면 이 땅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유업을 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올라보는 탄식 소리가 창조 세계가 지금 신나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지금 탄식하고 성령도 탄식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뭘? 누가 등장하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누구? 하나님의 역사를 해주는 날은 그게 바로 10편 8편에 노래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가꾸고 돌보고 분석할 진정한 아담, 진정한 인류가 지금 등장하기를 지금 신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런 본문의 8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8장 그 31주 마지막까지는 그거예요. 이 일은 결코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칼이나 능력이나 사망이나 저사나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지도하고 별볼이 없어 보인다 해도 결코 얘들을 멸망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뒤에 보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궁극기와 이루신다. 하게 되면 로마서 8장까지 궁극기 목적은 자 1장에서 뭡니까? 인간은 타락해가지고 창조세계를 돌보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인간이 8장에 오게 되면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새로운 출애굽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창조세계를 돌볼 수 있는 하나님 영서로 지금까지 회복된 인간으로 지금 이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자 여기 지금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8편을 노래하는 참 아름다우라 하나님의 세계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양을 들어서 뭐냐면 인간이 회복되는 것을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주제는 로마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신실하신 다른 말 하나를 떠안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 놓일 때 결국 하나님은 창조세계와 자기가 생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능력을 그냥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사의 악이 무글무글거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는가? 네? 뭐 여러분 내가 꿈이 있는 교회 신앙생활하게 되면 뭐 이런 이야기 그런 교회 왜 다니냐? 아마 여러분 질문도 받을 수 있어요.
압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뿐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뭐 여러분 풍기 있는 교회로 모이는 간에 아무튼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면 과연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게 신앙생활 맞나? 의구심도 들 때는 있을 거야. 네, 맞습니다. 다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높은 곳을 하면서 발려받는 것이다. 우리 이 땅의 하나님이라 하늘에서 땅에서 오롯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면서 믿고 산다는 것은 노아 시대와 똑같아. 모든 사람이 장가하고 시집가고 다 하고 사는데 노아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방송을 해요. 120까지 20년. 이 일에 다수가 여러분 지지하고 격려하고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사심을 갖고 이길까. 미래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궁극적으로 조그만 무릎이 결국은 밀감센터를 이루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런 조그만 비다씨가 결국 큰 나무가 돼가지고 이방인이 곁에는 새벽이 빛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믿고 지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모든 것이 다 엉망인 상황에서 저는 예수님과 바울이 정말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제 당시에 여러분 제가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에 안 살았다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이 살았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지 여러분 특히 바울 같은 생각해봐요. 로마 제국이라는 게 지금 뭐냐면 아우구스투스가 세우고 게 완전히 전 세계 로마 지성회사를 다 평화로 만들고 완전히 무력화되면서 완전히 이런 거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 미국같이 종교 호랑이가 아니야. 미국은 여러분 뭐 지금 일본이라고 해결 못하고 지금 대통령회사는 오거든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는 문제가 완전히 다 습기만 만들어주고 기기하는 거기에 그 제품 그것도 여러분 네로라는 아주 포악한 그런 황제가 있는 것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은 궁극적으로 신뢰한다. 이 말을 듣는 그런 누구도 동하지 않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발작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바울의 도움을 들어가고 불과 300년이시라고 합니다. 그 거대한 로마는 결국은 그쪽 국가로 그때부터 전 세계에서 뭐냐면 이 인류사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해요? 기독교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이 당시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것을 확신해서 봤을까? 생각도 못했죠. 그러나 그 당시 그 하나님의 강성을 보고 진주를 갖다가 사기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파는 그 진주형사 응? 밭에 감추인 보아 발견하고 왜 옛날에는 뭐냐면 옛날에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행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났다 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기금속 들고 도망갈 수 없잖아. 대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밭에다가 이거 숨는 거 없나. 갔다가 이 사람 안 들어오면 지금 어디에 쓸수있는 모르겠어. 근데 어떤 사람이 밭을 샀는데 소장을 줬어, 소장. 네? 지가 가는 게 아니라 소장을 줬어. 그럼 소장이 내가 밭을 가려고 뭐 쟁그락하니까 보기도, 이거 뭐냐면, 어머니. 그러니까 정직하게 이게 내가 당신당에서 방에 그거 다 하고 있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끌어가가지고 밭을 사고, 밭을 사는 이유는 뭐야? 부활을 갖다 가지고. 그와 같은 가치가 있느냐, 지금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바울시에 또 뭐냐면 바로 복음이 그와 같은 대가를 지불하기에 가치가 있다고 믿느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야지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삶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지는 거지.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 자체가 지금 신앙생활 복음이나 이와 같은 여러분 성경의 진리 자체가 이거 그냥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라는 지식이나 사람들이 그냥 말하니까 교회에서 모이니까 사람을 북적북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현실을 바꾸고 여러분 뒤바꿀 수 있는 변형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기에 자기 시간과 자기 물질 자기 재능을 쏟아부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냥 종교생활 해. 뭐 답답하게 생활하냐.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성리한다고 믿는다고 확신하고 복음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만큼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하는 복음은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게 참다. 발장 뛰고 관망자로 생활할 것이지 아니면 나는 그게 참여해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입니다.